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혹 또다시 환경의 지배 당했을지라도, 혹 또다시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을 마주했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주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실, 그 진리,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다시 충만하시기를,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요한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선과 악의 대조를 통해서, 진리와 거짓의 대조를 통해서,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선과 진리와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시작되었던 이 영지주의의 운동이 쉽게 말한다면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라 여기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육체가 실체가 아닌 그저 잠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앞에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초대교회 시대의 배경이라 한다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그 모든 문화들을 다 함께 뒤섞어 놓은 듯한, 이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배경 속에 초대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는 이러한 여러 이방 문화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끊임없는 도전들, 끊임없는 헛된 교리,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 앞에 성도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결코 거짓된 이야기에 흔들릴 수 없었던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리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사도 요한 역시 일조를 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식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는데, 이 지식을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말하는 지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정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겐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마주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경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복음서라는 것이 있고요,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중에 또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마복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배경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끼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성경 해석은 권위 있는 해석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영혼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성경을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절도 그렇고 초대교회 모든 역사,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모든 시대 가운데 이러한 영지주의와 같은 사고방식이 교회를 위협하고 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로서의 죽으심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작이 바로 육체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처럼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분을 만졌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것을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또 한번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 서신과 또 요한 복음을 또 통틀어서 요한은 늘 이런 표현을 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정의를 내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설명하시는 것처럼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세 가지만 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 되심을 이야기하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면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영이시며 빛 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두 번째 나누게 될 이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소개하였고 하나님이 빛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거기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시작과 끝이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 세상이 빛으로 시작돼서 빛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을 가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역사에 창조 기사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의 논점과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창조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이 빛과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 이 두 사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3절에 쓰여진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빛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지만 축약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과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첫 번째 창조하신 빛은 영적인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영적인 빛이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넷째 날 창조하셨던 태양과 똑같은 빛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과는 다른 독립된 빛, 그리고 실제로 있는 또 다른 존재하는 빛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주장은 칼빈과 또 신학자들이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세 번째의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광명체라는 이 빛을 내는 물질들은 1장 3절에 쓰여진 오르라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고 이 오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말을 추가해서 마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에 있어서 처음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의 빛을 일부러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음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상의 첫 시작, 창조의 첫 시작을 빛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도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5절에 그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떤 말씀이었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빛으로 마감되어지는 것이죠. 빛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신 빛으로 나타내셨고 빛으로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매한 것들,
감춰져 있던 것들, 그런 모든 분명치 않은 것들이 분명하게 윤곽이 드러나고 사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이미 어두움이 물러갔음을 믿으셔야 하고, 어두움은 물러갔을 뿐 아니라 그 원수는 빛 되신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겠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흔들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무지를 깨우며 하나님의 빛 되심을 강조할 때에 무엇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냐면 두 가지의 거짓 주장을 그들이 듣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주장이었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죄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를 깨트린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메시지가 교회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우리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 죄악된 일을 일삼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정도 죄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혹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듣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들려오게 돼요.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행하는 범죄함도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붙잡고 있고 죄를 놓치지 않는 것은 그 죄된 옛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나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은 거짓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사귐이 지속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어느덧 우리에게 복잡한 진리로 바뀌어서 죄를 가진 채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큰 착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와 교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 요한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이단들이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왜죠? 육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내 영혼은 거룩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죄의 실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런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며 그러한 것은 진리가 그 안에, 너희 안에 있지 않은 자가 고백하는 말이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 범죄하는 와중에도 그것이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의 값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책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죄 역시도 그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죄라고 해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속에 죄가 없다라고 계속 말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어디까지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속해 주시는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게 된 것과는 다른 개념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를 흔들던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으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존재이죠. 이미 우리의 신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죄악된 나의 삶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때
자녀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부모가 볼 때 이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행동은 아들과 나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흔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잠시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죄를 씻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죄를 자백하라, 인정하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죄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음을, 그러한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1장 9절의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죠? 이게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쁘시다. 무슨 뜻이죠?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미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것을 모든 죄에서 신실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고백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심.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성경책이라 부르는 것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완성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말씀이 미쁘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데 왜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만 같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좀 이렇게 내려보고 싶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차이, 어떤 탁월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거룩하냐 속되냐의 기준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죄를 숨기고 있느냐.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자백하지 않은, 숨겨놓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악은 원수에게 빌미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라 까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된 사도 요한이 뭐 하기를 원했죠? 나는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빛을 들고 아직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들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때에 어떤 날이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이 땅에 밤이 찾아오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세상에 가짜 빛은, 유한한 빛은 사라지고 꺼질 수밖에 없는 빛들은 필요가 없겠고 참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온 세상 위에, 열방 위에, 온 우주 만물 위에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어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치지 않은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주신 빛을,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빛을 붙잡고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네.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비춰라. 어두운 도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저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내 환경과 문제에 엎드려져 있던 나의 삶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을 들고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 번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망에 빠진 우리의 형제의 자매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오늘도 일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도록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올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나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없네.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곳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빛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빛, 나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그 빛을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들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묶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더 멀리 보셔야죠.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열방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시에 하나님 우리를 자리에서 서게 하셔서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내게 비춰졌으니 내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에 빠진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그 꺼져만가는 빛을 볼 때에 주님 당신의 생명의 빛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러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한 그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속량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빛을 주셨기에 그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시는 밤이 없는 주님의 날, 다시는 세상의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빛을 누리는 그 세상을 오게 하실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드리기 원하는 열방의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